출애굽기 1장도 족보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죠. 예,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70명이 이제 야곱 혈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을 알고 보면 출애굽기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조가 그냥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매우 강성하고 7절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나오죠. 그렇죠? 계속 그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갈수록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으로서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도 역시 창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흥리기도 어렵고 계속 엄하게 이렇게 시키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또 산파들의 집안도 흥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창세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는 끊어져 있지 않죠. 계속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고 굉장히 엄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어때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창조로 어떻게 해요? 열어지고 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출애굽기에 어디 애들 좀 낳는 얘기 나오고 고난받는 얘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창조 아무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에 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런 얘기를 창조의 얘기로 안 듣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듯이 출애굽기도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창조 속에서 지금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어때요? 창조 안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게 그냥 내가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창조의 능력과 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창조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죠. 창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근데 창조를 생각하면 성경의 전체가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창조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조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세상의 첫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은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장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라는 말은 여러분 의는 누구에게 있죠?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의가 있죠? 보통 누가 이렇게 좀 뭔가 의를 가지게 돼요? 일한 사람들이 가지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일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장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공로죠, 그죠? 어떤
의는 그래서 일한 사람에게 있어요. 일한 사람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일한다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혹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내가 일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창조를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야기, 창조 이야기에는 반드시 창조라고 고백하면 사람의 의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한다. 일을 한 사람에게 의가 있거든요.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월급을 받아요? 일한 사람이 받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4장에. 로마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이 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됐죠. 여겨신 바 됐다 이렇게 말하죠.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의롭다고 하면 되는데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일했으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했는데 싹스를 받으면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내 의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하는 자에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방해 보수로 여기는데요.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했는데, 그렇죠? 일을 아니한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했다면 그건 은혜로 여길까요? 아니면 보수로 여길까요? 일을 했어. 내가 일했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수죠, 그건. 근데 아브라함은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도 안 했고 또 경건치도 않아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경건하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자꾸 막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 자꾸 어떻게 포장을 하죠. 성경은 정령 아닌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일 엄청나게 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가 있어? 일한 분에게 의가 있죠. 내가 일했으면 내게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누가 했어요? 내가 애 낳으니까 내가 한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구나. 근데 창조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고백이 안 돼요. 그냥 뭐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모세가 인도했어. 그럼 의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다고 기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나요?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말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의를 누구에게 돌리는 데 익숙해요? 사람에게 돌리는 데 익숙해요. 교회에서도 누구한테 의를 돌리는 데 익숙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헌금 많이 하시거나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게 돌리기 익숙하잖아요. 이제 박원택 목사님한테 의를 돌리지 마세요. 예. 진짜로요. 예. 그게 습관이 바뀌면 나중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박원택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한 게 없잖아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출애굽을. 지금 이 이야기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딱 보니까 창조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뤄요, 안 이뤄요? 못 이루죠. 그렇죠? 네. 그럼 모세는 뭐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렇죠? 그 일을 한 거죠.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럼 모세가 이거 똑똑해요? 불렀을 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해요? 3장 4장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 못합니다. 계속 버티잖아요. 그죠? 못하겠다고. 자기가 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모세가 원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다고 돼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쵸? 젊은 시절에 공주의 아들로 살 때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됐을 때는 어때요? 학문과 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능통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아드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버마에 20년인가 30년 있다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영어를 단어를 잊어버려가지고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 설교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화책에. 아드람 저드슨의 만화책에. 그래서 제가 모세가 이상하다. 사도행전 7장에는 분명히 애굽의 학문과 언어에 농통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이 뻣뻣하다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있으니까 애굽에 이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뻣뻣해. 안 나오는 거죠. 학문도 다 40년 지나면 다. 저 지금요, 예전에 제가 수학 좀 했거든요. 제가 54살인데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중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 수학도 가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보면 가르치겠죠. 그쵸? 다시 보면. 보는 게 너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수학책을 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썼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썼어요? 일할 수 없을 때 썼어요? 일할 수 없을 때 썼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제 말이 거짓말. 일할 수 없는 나라를 부르잖아요. 애굽은 일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러니까 교회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괜찮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고자처럼 교회에서 느껴지고 일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높임을 받는 곳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지. 예수님의 제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일한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맞죠? 누가 다 일하셨죠? 예수님이 일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일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일한 사람이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죠? 4장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건 그 싹슨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고, 그죠?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하다고 한 사람, 일을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고, 또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거든요. 창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창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자꾸 모세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짜잔, 언제 모세님이 나타나시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상한 뇌를 빨리 이제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죠. 그렇죠? 모세는 아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갈대 상자에, 그죠? 띄워서 이렇게
나일 강에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공주한테 가서 공주의 아들을 크잖아요. 이걸 누가 이랬죠? 1번 모세, 2번 하나님. 누가 이랬죠? 하나님. 너무 쉽잖아요. 네. 모세를 우상화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읽어주면 돼요.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막 대단하게 만들어 너무,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분들처럼 성경을 좀 뭐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막 뭔가 뭐 대단한 것도 갖다 붙여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져버리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 받는 말씀이죠. 본래 다시 그 자리로 성경이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설교하고 또 겸손하게 말씀을 보고 해야 되겠죠. 로마서 4장을 이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로마서 막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도 다시 또 뭘 보고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일을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 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근데 그 싹을 우리한테 딱 준 거예요. 그 의를. 싹이 의잖아요. 그 의를 우리한테 딱 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월급이 통장에 탁 꽂혀요. 누구 통장에 꽂혀요? 네? 부인 통장에 꽂혀요. 일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 싹은 누가 받았어요? 부인이 받았어요. 근데 부인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했는데 그 싹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싹을 받으면 일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되죠. 남편에게 영광을 조금 돌려야지, 그래도 부인들이, 그죠? 그렇지 않나요? 조금은 돌려야죠. 조금은. 예? 우리 남편이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너무 안 돌려도 안 되시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높이실 필요는 없지만, 가족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관계니까. 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싹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가 일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한 건 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 다 하시고 나서 내 통장에 딱 꽂아 주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조금 비유가 좀 너무 안 좋았나요? 네. 예?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돌리라고 했죠. 네, 다 돌리지 말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모세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모세를 살리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또 모세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한가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모세가 대단하다, 막 잘생겼잖아, 봐봐, 준수하다고 그런 거 하나 어디 딱 걸리면 꽂혀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모세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게 잘 꽂히잖아요. 돈, 외모 이런 거에.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일을 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요? 나가서 보니까 동포들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때린 사람 쳐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포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세가 일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할까 봐 모세는 절대 일해서 안 되고 모세가 일해서 될 일이 없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죠? 네. 그러면 모세가 일하는 방식은 어때요?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그런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쳐 죽이고 폭력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못한다는 거 모세는 못해요. 그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이 쉽나요? 저 같은 책 20년, 30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진짜로. 예,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죠? 그쵸? 네. 모세가 여기 또 뒤에 보면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 있다가 그죠? 우물에서 그죠? 사람 이렇게 하는데 잘 도와줬는데도 버려두고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죠? 버려두고 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드로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사람 버려두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쵸?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버릴 만한 사람. 실제로 미디안에 버려졌고 그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하신 분이라는 딱 있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사람의 의로 자꾸 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 않으면 읽어도 읽는 게 아닌 게 많죠. 또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또 불렀는데 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지가 뭐 하려고 해요. 저 못하는데요. 근데 못하는지 알고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저 말도 못하고 뭐, 아이고 저 못해요. 나이도 70이고 뭐 못해요 80이고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그잖아요. 김옥원이 누가 졌냐? 봉사는 누가 졌냐? 그쵸? 괜찮다고 또 봉사가 또 낫다 하나님 일하는 데는 김목걸이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네가 뭐 말해서 뭐 할 것 같으면 너를 왜 부르겠냐? 내가 하는 건데, 그쵸? 이런 사람을 입이 뻣뻣한 사람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1번 말 잘하면 된다. 2번 말 못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몇 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얘기하려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장로님들은 말 잘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뽑으려고 해요. 막 어디 잘한다는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힘들어요. 그런 교회들 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안 당해보셨나 봐요. 사기꾼 이런 사람들한테. 안 당해보셨죠? 네. 다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요. 예? 예. 그래 책을 많이 읽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도 참말처럼 말해요. 정말 무서워요. 말을 들으면. 혹합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혹합니다.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 못해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돈 없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할지 몰라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는. 근데 교회 와서가 더 그게 문제가 돼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할머니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네? 뭔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구역원금을 내라고 하고 뭐 무슨 주일요금 내라고 하고 갈 때마다 막 그래. 성기연금 내라고 뭐가 내는 게 이렇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번도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 괜찮아야 돼요. 열심은 있어야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나요? 성도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된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심이 이를 이룬다고 말하나요? 예?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죠.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네. 출애굽기는 이렇게 모세 이렇게 그 어떤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이야기를 다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 가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의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너무 쉽죠? 다 읽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일하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했죠.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세가 했다. 하나님 미안하니까 그래 너 하나 해라. 내가 9가지 할 테니까. 그랬나요? 아니면 10가지 다 하나님 일하셨나요? 근데 왜 출애굽기를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나요? 애굽에서. 왜? 다 누가 이랬어요? 그 10가지도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파리도 다스리시고, 그렇죠? 이도 다스리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스리시고, 그렇죠? 흑암이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다스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제가 꼬아서 얘기한 거 아니죠. 그냥 얘기했죠. 직설적으로. 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걸, 대단한 걸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세를 본받아야 돼. 모세, 이거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서 막 본받게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사람의 일하심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계세요. 교회에서. 편안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노력해서 종살이 하지만 내가 10명씩 낳아야 되겠어요. 얘를 해가지고 10명씩 낳나요? 20명씩 낳나?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애굽 왕이. 그렇죠? 못 낳게 하려고. 죽이려고. 안 되잖아요. 방해도 안 되지만 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방해도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막 안 되는데 히브리 사람 되잖아. 이상하잖아요. 그게. 저도요. 애가 7이거든요. 저희 집에. 예. 이상하나요? 20년 전에는 다 7, 10명이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약간 제가 20년 동안 책도 안 읽고 20년 늦게 살아요. 인생을. 네. 80년대 살고 있거든요. 네. 70년대. 저희가 아이가 7인데요. 혹시 저희 힘으로 낳았나요? 다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애 7을 키운다고. 대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이번에 1학년 들어가는 애까지 7명인데요. 네. 대1, 고3, 고2, 중2, 초6, 초3, 초1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 나 애국을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애국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 아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걸 창조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죠. 애를 20년 동안 키워왔거든요. 결혼해서. 제가 키웠나요? 저는 월급도 너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교회도 조금만 해가지고요. 네?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돈 욕심도 없어요. 또 없어. 근데 제가 어떻게 키워요, 애들을요? 혹시 자기가 자기 다 키운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키워주셨거든요. 돈 벌었지 애를 키웠어요? 애들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하게 하셨어요? 키를 한 자나 잘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좀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애를 키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나? 심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쵸? 심느냐 물 주느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누가 자라나게 한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내가 심었어요? 내가 물 주었어요? 네? 돈 좀 뭐 갖다 이렇게 심었다고 그게 내가 자라나게 한 거야? 그 본래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아볼로도 바울도 안 높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 어떤 목사를 높이거나 장로를 높이거나 권사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느 집사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이미. 회사죠. 그잖아요. 창업주도 아니고 그죠? 무슨 개국 공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각만 싹 내려줘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아까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외우세요. 문장 하나만. 뭔 말 외울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 이끌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에게 돌렸던 영광을 싹 지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잘 보이죠.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도 4장에도 얘 모세는 영 못하는구나. 아예 부르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모세는. 그렇죠? 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뻣뻣해가지고 이건 쓸모없는 인간이네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그러니까 40이 안 부르고 왜 80이 불렀어요 대체. 쓸만할 때 부르시지. 힘도 있을 때. 안 부르니까 지가 하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40에. 사람이나 죽이고 그렇죠? 재판관 노릇이 하려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게 이미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 수 없을 때 부른 거예요. 모세를. 3장에서. 2장에는 지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부르니까 지가 해보려고 온 거고. 그렇죠? 4장에는 할 수 없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에는 누가 더 좋아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좋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기에 좋은 사람들 아니세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 할 수 없어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돈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돈이 없어서 감사하고 돈 없이 나가라고 뭐 아멘. 돈으로 교회가 안 되니까요. 돈으로 우리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 그 월급으로 사례비를 어떻게 애들을 키우세요? 어차피 내가 키우는 거 아니니까 감사하죠. 어떻게 키워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삼성에서 뭐 예를 들면 좀 괜찮게 나가는 애들이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받더라고요. 조금. 네? 그거 가지고 저 애들 못 키우거든요. 어차피 모자라기는 매 안 가지고 안 되는 건 매 안 가지거든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야죠. 인생이 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다 저 사람 살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못 살고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서 애굽 땅 존되었던 땅에 나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십계명 얘기를 좀 할게요. 모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죠? 십계명을 좀 이해하시면 성경을 또 이해하는. 십계명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루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나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기는 고신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말은 내 의로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별말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이 복음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되겠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한테 완성하라고 하신 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보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성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완성.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맞죠? 그러면 이게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이죠.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그렇죠, 지금은. 20년 동안 책 한 권 안 읽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될 만큼 쉬운 내용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가 완성하고 성취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고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에서 이끌어냈어요. 근데 나를 그럼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이 율법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일하려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출애굽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해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면 사람의 의의 최고봉인 거예요. 사람의 의를 쌓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의로는 출애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의 의로는 그 힘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재판관 노릇하지만 결국은 미디안으로 쫓겨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성경의 명령과 세상의 그 명령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명령은 상명하복식이에요. 맞죠?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는 윗사람이고요. 높은 사람들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 내가 온 힘을 죽든지 말든지 일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세상의 명령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상명하복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 2장 33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33장 3절을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다 암송하죠. 들었죠 다. 근데 그 바로 앞절이 뭐였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누가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일을 행하는 나 일을 해 나 일할 수 있어. 나 그걸 성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르짖어봐 나한테. 누가 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한다는 말이죠. 그 바로 앞에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 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일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명확하죠. 성경의 명령은 상명하복의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은 창조적이고 선포적이에요. 선포적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상명하복의 명령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설명이나 이런 게. 매뉴얼이. 그런데요. 간음하지 말라. 설명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명하복의 명령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맞죠? 네가 해야 되니까. 내가 너보고 하라고 했잖아. 너한테 명령했잖아. 이게 세상에서 행해지는 명령이에요. 아까 제가 세상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선민에 대한. 그죠? 세상의 명령은 세상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명령은 너한테 내가 하라고 했잖아 이거예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게 세상의 명령입니다. 맞죠? 직장 다닐 때도 그랬죠. 선생님 숙제 내주면 선생님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죠. 네. 그렇죠? 이게 세상의 명령. 우린 세상의 명령에 익숙해요. 상사가 이병한테 저 고지를 점령하라 하면 누가 점령해야 돼요? 총알 맞으면서. 이병이 점령해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걔가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명령은 상명하복적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반드시 명령하신 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성경의 명령은 반드시 명령하신 분의 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상사는 자기 소개 안 해요. 명령 전달하는 거예요. 얘가 너 해라. 그러니까 빼먹고 힘없으면 세상에서 명령을 받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을 받을 때 힘없고 빼먹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경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빼먹었던 세상에서 그런 명령을 받았던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말씀들을 그분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축복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십계명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내 온 삶을 출애굽시키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나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복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려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정도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받는 사람 아무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행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핀잔주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을 10가지 재앙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가지 복음으로 받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그 기적이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10가지 축복이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가지 복음으로 받습니다. 10개의 복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랬다는 말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저에게 영광 돌릴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복음으로 받는 일이 뭐 힘이 드나요? 노력이 필요하나요? 능력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출애굽기는 1장에 비동과 람셋인가요? 그걸 건축하는 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25장까지 쭉 출애굽 이야기는 15장으로 끝나죠. 16장부터 광야, 17장에는 또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 18장에는 재판장들 세우는 얘기, 그렇죠? 19장에는 그 시내산에서 만나면서 벌벌 떠는 이야기, 그죠? 20장에는 십계명 이야기, 그렇죠? 21장에 율법 얘기가 쭉 나오고 2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25장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가 40장까지 나와요. 맞죠?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외적으로는 목적지 맞죠, 그죠? 근데 진짜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소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렇죠? 성막을 지잖아요. 성소를 지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향방 없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도록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성막을 짓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물었죠? 예? 그래,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 그죠? 그 나오죠, 성경에. 예. 어디에 나오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막 어디 강의하려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잘 못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예? 5장 어디에 나오죠? 제가 5장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예, 그 말씀 보이고,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예전에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눈이 나빠졌는지 이렇게. 예.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렇게 결국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그 애굽의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신전을 지으며 살며 노역에 시달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쉬게 되는 쉬지 못하던 우리들이 쉼을 얻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왜 복음이겠어요? 평생 노역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일장에서 그죠?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고 있잖아요. 비동과 라암셋 지으면서 그죠? 벽들 붓기 흥리기 막 하고 그죠? 뭐 좀 우리 각서 예배 좀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너무 힘들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그냥 그 말 자체로도 복음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도 그 부모님 끌려가서 죽고 자기도 또 노여가다 죽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그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하는 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이죠. 이 잔인하고 이 아주 정말 악랄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권력자들 밑에서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살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복음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들을 다 뭘로 바꿔요? 우리가 이래야 돼. 우리가 성취해야 돼. 우리가 이래서 월급 받아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 상 받는다, 월급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경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다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은 언제 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완성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오는 거잖아요. 누가 일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을 얘기할 때 누가 일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이 꼭 나오죠?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렇죠? 꼭 불도 피우지 일하지 마라. 그게 우리 막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만 이렇게 복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모든 말씀. 네, 당연하겠죠. 네. 지금까지 혹시라도 얽매인 부분이 있거나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교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말씀 때문에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나 금식이나 그쵸? 구제에 관한 말씀들 같은 것 때문에 좀 얽매이고 좀 짐이 됐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을까 아니면 더 하도록 하셨을까요? 자유롭게. 그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쉬게 하셨겠죠.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동료,
우리 친구 성도님들에게 서로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출애굽기 얘기를 대략 했는데 이 정도 할까요? 내일기 또 해볼까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았네요. 네. 제 눈이 나빠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 안경을 안 쓰고 사는데, 네, 네, 좀 불편하게 잘 안 보이게 살아보려고 안경 안 쓰고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눈이 한 0.2 정도 되는데요. 네. 네. 내이기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인가 쭉 해서 뭐가 나오죠? 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번제, 그죠? 소제, 그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죠? 번제 얘기, 이렇게 제사 얘기가 나오죠. 내이기 주제는 뭐라고 다들 얘기하죠? 제사라고 다 얘기를 해요. 맞죠? 그쵸? 속죄, 제사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이기의 제사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제사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동물을, 짐승을 드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 얘기는 그냥 1장부터 8장까지가 전체 서론이고 전제가 되고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 내 얘기 바로 앞에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으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숨겼잖아요. 받기도 전에 받으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뭐 며칠도 못 기다려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행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뭐예요? 레이기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또 동물이 죽죠. 저 소가 죽죠. 양이 죽죠. 참새가 죽죠. 비둘기가 죽죠. 그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대신 죽으면서 화목해요? 그 대신 죽으면서 화목. 속죄는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내 얘기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대속하는 그 속죄하는 그 제사를 그 대신 지는 제사가 그러니까 내가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나를 속죄하고 나를 대속하는 제사가 담겨 있는 그것이 내기의 제사잖아요. 근데 세상 제사는 어떻게 하죠? 인신 제사를 써요. 그죠?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인신 제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죠. 성경에는 인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동물들을 대신하고 그 동물들의 피와 염소와 소와 양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그렇죠? 속죄하시죠. 그래서 레이기는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까지 종류별로? 아니요. 계속 이 번제 얘기, 소제 얘기, 화목제 얘기, 속죄제 얘기, 속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힘, 나의 이 죄악과 나의 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염소의 죽음이었는데 이 염소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죽음을? 이 염소의 피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예요? 1번 내가 이걸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는 내가 일하는 내가 하는 그런 나의 의가 담긴 제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제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제사예요.
자꾸 우리가 뭘 드려도 속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죄값이. 시편 49편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49편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을. 그 죄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피는 어떤 엄청난 죄악이라도 속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대신 죽어도 안 돼요. 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죽어도 형제를 위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고 있죠? 다 죽어도 안 돼요. 죄값이 없죠. 근데 누구의 피는 돼요? 예수의 피는 돼요. 제사는 사람의 의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제사의 내용과 또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그 값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의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허용해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해요. 뒷부분에. 그죠? 근데 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12장에 12장에는 뭐 13장에는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이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다음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치료가 되는 얘기를 해요. 회복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의 회복에 대한 제사들의 얘기. 근데 모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뒤에 대부분의 경우에 붙여지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그게 뭐냐면 근데 여기 나오는 병들은 다 죽을 병들이에요. 나병, 유출병, 혈류병. 그렇죠? 근데 이 병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치료한 병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나병 치료, 혈류병자 치료가 나오죠. 유출병자, 나병 환자. 이게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제사를 성취하고 내게 나와 있는 나병과 유출병과 모든 제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병자를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출병자를 고칠 수 있어. 나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 고친 얘기인데 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풍병자 고친 얘기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왜 중풍병자를 고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됐나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나 중풍병자 고치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다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성경을 찾아봐야겠지, 이럴 때는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내려서 고쳤어요. 너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네 중풍병 나았어 이렇게 하고 네 제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분명히. 그렇죠? 실수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실수로. 실수를 하고 생각하고 좀 더 봅시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어찌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상을 받으라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게 쉬워요 우리에게는? 네? 죄상을 받으라는 말이 쉬워요. 그건 증명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중풍자를 고치는 게 병이 나았다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쉬워요. 재산을 받았나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들고 가라는 게 쉽잖아요. 나았는데. 안 나왔으면야 뭐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게 힘들죠 우리가. 나았는데 들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산을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산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 그게 어려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도 알게 하려나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1번 나 중풍병 고칠 수 있어 나를 믿어. 2번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잖아요,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께 산상수훈하고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뭐라고 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문둥병자가 딱 내밀어 대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부정함을 입잖아요. 더러움을 입잖아요. 그렇죠? 이 문둥병자의 그 더러움을 내가 덧입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죄를 사하시죠. 병을 고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문둥병자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죠. 그 다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대표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죠?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도다. 많은 사람을 죄인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 위하여 죽으셨다. 그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종. 그쵸?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내시에게 말씀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는데 나는 치료를 한다라고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담당하는. 어떻게 그 병이 고쳐져요?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어디서 담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로 말미암아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소리도 되지 않고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잖아요. 그 손을 안 대시고도 할 수 있는 손을 대시면서 그 부정함을 입으시고 그 죄악을, 그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짊어지시는 그 대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13장 14장에 나오는 문둥병, 유출병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유출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레위기의 제사를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 9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확증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우리의 죄 대속하셨다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으로, 언어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도저히 속량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부정함과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상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노라.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냐고 하는데 그 바닥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나 병 잘 고쳐, 너 나 믿어,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신성모독의 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적의 이야기로 바꾸면 될까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병과 부정과 더러움을 짊어지시는 십자가로 짊어지시는 그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들을 제가 몇 군데 그냥 이렇게 툭툭 짚어가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은 제사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신뢰들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와 혈루병자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근데 공교롭게도 복음서에서 문둥병자, 혈루병자를, 유출병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치료하면서 또 다른 중풍병자와 같은 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짊어지고 담당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의 이야기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평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박원태 목사님한테 그렇게 진짜 해도 되겠냐고 몇 번을 제가 물어봤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네. 못해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못해도 제가 못할 건데요. 그래도 은혜는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못하는 걸 좋아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수기죠. 그죠? 네, 이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원래 숫자를 센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럼 민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를 해요. 그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민수기에서는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갈려져요. 인구조사가 중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앞뒤로 좀 나눠져요. 그래서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그죠? 14장, 13장 이런 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죠? 왜? 왜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른 사람을 해서 우리 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왜?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정탐꾼들이 와서 막 포도 열매도 주고 다 좋은데 뭐라고 하죠? 거기에 성은 높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소리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그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왜 못 들어가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의로 출애굽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의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대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성은 높고 안악자손이고 사람은 크고 나는 메뚜기 같고 내가 하려니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결국은 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의가 가득 우리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했나요?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네가 완성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나요?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방식으로 애굽에서 내가 비동과 나암셋을 치어야 되고 내가 흙내기를 해서 내가 벽들을 만들어야 되고 했던 그 오랜 삶을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명령을 들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삶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울며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욕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우리가 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 광야 여정에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의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는 걸 또다시 고백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내가 일해서 내가 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나의 의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의 10장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의로는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칠 수가 없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렇죠? 그건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도록 절하라. 이렇게. 이 시험 종류는 아는데 이 시험의 본질은 뭘까요? 시험의 본질은 종류가 시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뭐죠?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죠? 마태복음 4장 그 바로 앞에 3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죠?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자로서 광야의 여정에 들어가야죠. 근데 마귀는 뭘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어려울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배고프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전세집도 없어 월세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막 뛰면 안 죽고 잘 받아주시고 그다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인용하고 6장 16절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그쵸?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동행하시고 그 여정에 앞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진을 칠 곳을 다 펼치시고 그 진 가운데에 회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회막이 있잖아요. 그 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장막을 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장막을 치시면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 부모가 아이를 안듯이 안으시면서 독수리의 그 날개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새 창조하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광야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 저 뛰어내리니까 받으시면 제가 뭐 여기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교회 섬길게요. 11조 잘할게요. 이렇게 시험하지 않도록 하시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기에 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고 민수기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는데도 동일하게 또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또 일하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10번이나 그들이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곳에 그 장막을 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민수기 말씀이죠. 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58분이네요. 원래는 신명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 의가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것 보려고 하는 허탄한 생각, 망령된 생각 버리고 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복음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